오래전에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어떻죠? 먹고 살 일이 참 막막하죠. 특별히 이 자매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세월이 오래전이니까 여자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타이핑을 했잖아요. 타이피리스트. 취직해서 겨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회사에서 타이핑을 치다가 손끝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손가락 끝이 썩어가는 희귀한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을 잘라야 산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까 잘라야 된다고. 이분이 이 말을 듣고, 야, 이쯤이면 살지 말라는 거네. 차라리 죽자. 목숨을 끊어내자 하고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중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번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교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원망이 가득 찬 기도였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 손가락도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 잃습니다.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와 같이 통곡하는 기도 가운데, 그분의 마음속에 깊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그래도 너를 떠나지 않는 나의 사랑이 있지 않냐? 그래도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이 있지 않냐? 한 번만 더 나의 진실함을 믿어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에 힘을 얻은 이 자매가 다시 힘을 얻어서 타이피스트가 아닌 보험 판매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후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는지 나중에는 그 회사의 중요까지 역임하면서 아름답게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죠. 표정 관리하고 또 예쁘게 하시고 이제 앉아 계시지만 어떤 모습인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때때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매님처럼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인생이 끝났다,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났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길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능력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나름대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힘든 가운데 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아픔에 묶이지 마시고요, 이것을 넘어서시기 바라요. 물론 우리 혼자 힘으로 넘어설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혼자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나의 힘만으로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을 치료하실 하나님, 능력자이신 예수 만나면 여러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 아픔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분의 권세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중요한 최대 만남, 그것은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든가요? 소유에 있나요? 높은 지혜에 있나요? 영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는 자에 달린 것인데,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상실했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잃었던 행복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내 안의 모든 상처, 아픔 치유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무슨 이유로 오셨든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로 압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지 못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듣는 중에 오늘은 꼭 살아계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둠에 있는 삶의 여정에서 이것을 건져내 주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평생 아픔 가운데 살아왔던 한 여인의 기막힌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인지도 나오지가 않아요. 부모 형제가 누구인지도 안 나와요. 태생적으로 좋은 신분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7절을 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와요.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인들은요 혼혈족이었거든요.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는 부류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남편을 5 바꾸었다고 나와요. 남편을 5명이나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남편을 5이나 바꿨다 하니까 많은 해석들을 해요.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이 여자가 참 방탕했다. 정욕에 물든 사람이다. 욕망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길래 남자를 5번이나 바꿨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 당시 사회적인 구조와 정황을 볼 때 이 여자는 남편을 5번 바꾼 게 아니라 5번 버림받았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돼요.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남자들이 부인을 쫓아내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모세오경을 믿었는데 모세오경 중에 이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게 뭘까? 이것에 대해서도 2가지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샴마이라고 하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간음했다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그 이야기, 바람 폈을 때 그때만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좀 더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힐렐 부류에 있는 힐렐 학파 사람들은 어떤 사유라도 부인을 내쫓을 수 있다 그렇게 했었게. 심지어 밥을 하다가 밥 태워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 당시 관행이 남성 중심적인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5번 바꾼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5번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연인인지 모르지만 처음 결혼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버림당했어요. 다음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슬픔 가운데서 만나서 사랑했는데 또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5번을 버림받은 겁니다. 그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산산조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인 6시에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6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낮 12시에 나왔어요. 낮 12시는 여러분, 중동지방의 낮 12시는요, 11시에서 4시까지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휴식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12시에 나왔어요. 태양이 장렬하는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남의 눈을 피해서 혼자 그 우물로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녀는 늘 혼자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낮 12시는 고독의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거절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혼자 울어야 되는 아픔의 시간, 신음의 시간, 이 시간이 낮 12시다. 성경에서 오늘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낮 12시에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있을 거예요. 상처받고 버림받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자녀에게 버림받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삶의 모든 여건이 깨어져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2025년 11월 우리 이 땅은 어떻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척박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자기 말만 하는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곳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게에서,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서, 어떤 분들은 도로 위의 차 안에서, 어떤 분들은 마트의 계산대 앞에서, 어떤 분들은 자신도 돌봄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요양보호사로 다른 이들을 돌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아프다 소리 질러도 도와줄 자 하나도 없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만이 겪고 있는 낮 12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낮 12시 인생의 거절의 시간, 아픔의 시간, 신음의 시간, 좌절의 시간인 그 시간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4절에 의하면 4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 게 아니고요. 우연히 들린 곳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맨 아래가 유대 사회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요, 세 등분을 하거든요. 맨 아래는 유대 사회, 중간에는 사마리아 사회, 맨 위는 갈릴리 사회였거든요. 유대에서 특별히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올라가는 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회해서 갔어요. 이렇게 직진으로 가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회해서 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진해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 것이 아니고 우연히 간 게 아니죠.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돌아서 갔어요. 시간이 더 걸려도 사흘이나 더 걸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곧장 가셨어요. 왜 돌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곳을 방문하셨을까요? 수가성을 방문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생명, 한 사람 만나기 위해 가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대단한 어떤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 고관대작 부인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해라도 되죠. 가장 초라하고 추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림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것을 찾아간 겁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뉴스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 인간의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신이 되고자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사건. 이게 복음이거든요.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세요. 복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찾아오셔서 목말라 하며 아파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 사건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심령이 깊이 새겨진 아픔의 상처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만나면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돼요. 죄의 사슬을 끊어내게 됩니다. 참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돼요. 예수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수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예수 못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고 안수집사고, 여러분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못 만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만나서 내 심령에 있는 모든 죄악, 인생의 문제, 고민들, 상처를 다 씻어내서 새로운 삶으로 더 아름답고 복된 삶 살 수 있을까? 숨통 막혔는데 숨통이 확 트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의 생수로 모든 아픔을 씻어내려면 첫 번째, 따라할까요? 자신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뭘 인정해요?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실체를 인정할 때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생수를 나에게 달라. 생수를 나에게 달라. 누가 간청하죠? 여인이요.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 한번 볼까요? 자,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예수님께 생수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뚱딴지같이 뭐라고요? 야, 가서 남편 데려와. 남편 데려와.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이전에 5명이 있었고 6번째예요. 이거 들키고 싶을까요? 예수님께 말 안 했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지금 예수님께서 들추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18절에 계속 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인 삶의 현장을 지금 서로 가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보아도 부끄럽죠. 누가 보아도 와, 저런 여자 추한 모습, 추한 여인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서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포장하고 덮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춰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위로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까발기실까요? 들춰내실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해도, 부족함이 있다 해도 그거 다 덮어주실 분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가혹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말 안 하고 싶은데, 감추고 싶은데 일부러 확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아픈 부분을 예수님께서 굳이 건드리셨을까요? 이 여인이 가진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 찾아가잖아요. 자신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의사 앞에서도 자기 속에 어디 아픈지를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의 실체를 보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 그냥 이대로 살다 갈래요. 그럴 수 있지만 나의 실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군다나 AI까지 나와가지고 더 심각해졌죠. 외형은 열심히 꾸며요. 치장을 열심히 해요. 그럴듯하게 만드느라고 정작 이 속에 내면의 자기는 전혀 못 봐요. 할 수만 있으면 위장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덮으려고만 하고, 심각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행복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다 있어요. 있는데 말은 안 하고 숨기는 것뿐이지. 모든 것이 잘 평탄한가요? 잘 진행되나요? 아무 문제 없나요? 아니죠.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제일 높잖아요. 그걸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국가가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내 마누라도 나를 이해를 못하고 내 남편도 이해를 못하는, 이해받을 곳이 없는 처절한 나 혼자다, 그런 생각에 서글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정말 문제는 안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안 보려고 해요. 직면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만 하면 내가 누군가 발견할 수 있는데. 로버트 B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실화가 있어요. 텍사스 하면 제일 더운 동네거든요. 땅덩어리가 엄청 커요. 제일 커요.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건축 자재를 하는 팀 우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늦은 밤에 트럭을 몰고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배달하러 가는데, 시골길로 가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이분도 배달하는 분이었거든요. 딜리버리. 우리 한국 사회 딜리버리 엄청 세계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이분도 딜리버리 하는 분이었어요. 잠깐 졸다가 차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사고가 나서 차가 크게 부서지고 온몸이 아팠어요. 미국에는 텍사스 같은 경우 가면요, 한 160km, 200km를 가도 집 한 채 없고 사람 하나 안 다니고 자동차 안 다니는 그런 곳이 꽤 많아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제가 다녀봤으니까 알지. 대륙횡단을 해서 가는데 삭막할 정도로, 야, 여기서 뭔 일 당하면 큰일 나겠다.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런 거예요. 시골길 가는데 크게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크게 부서지고 온몸이 아팠어요. 뒤집어진 차에서 막 어떻게 길을 쓰고 엉금엉금 기어가 나왔는데 길 옆에 풀이에 몸을 이렇게 누워서 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밤늦게 새벽인데. 괜찮아. 지금 그렇게 내 상태가 나쁜 건 아니야. 괜찮아. 숨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주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는 말을 던집니다. 그렇게 45분의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계속 피를 흘리고 있죠, 지금. 마침 이 광경을 보고 지나가던 차가 딱 서서 헤드라이트를 탁 팀에게 비춰줬는데 자기의 몸을인지 처음 본 거죠. 봤는데 어떻게 됐죠?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 머리는 여기 찢어져 있고 팔도 찢어져 있고 다리는 부서져 있고.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여기 있는 이 저자가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지적해요.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목도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피투성이로 쓰러져서 죽어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는 자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반드시 치료되어야 될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공부 아무리 해라 한다고 하든가요? 자녀들? 학원 대여섯 개 돌린다고 잘하나요? 질질 끌려가면 결국 대학교 가서 공부 안 해요. 제가 100% 개런티예요. 왜냐하면 저는 수없는 학생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지가 공부하겠다고 자신을 바라보고 해야 될 필요성을 알 때 아이들이 하기 시작해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때 조금만 도와줘도 엄청나게 잘해요. 마치 우리가 치료받으려면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방을 아무리 잘 꾸며놓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썩어진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장하고 꾸미기보다는 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은혜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참된 치유자를 만나야 한다. 여러분, 나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참된 치유자를
만나야만 아픔을 씻어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참된 치유자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7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인에게 가셔서 물 달라 하셨죠? 자, 7절에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물 좀 달라 하셨죠. 자, 대화를 통해서 물 좀 달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물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죠? 물 얘기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참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귀재, 천재하셨던 것 같아요. 식당가 밥집 갔으면 뭐 달라 하셨을까요? 밥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트셨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추구했던 물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물이 어떻게 다른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이 물은 무엇을 얘기하죠? 이 물? 그 여인이 기르러 온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상 야곱이 물려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제공하는 삶의 현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물은 어떻죠? 마셔도 어떤가요?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매일 와서 우물에서 물을 떠가야지만 되는데 또 와서 또 떠야 돼요. 결국은 우리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물입니다. 바로 여인이 찾아 나선 물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음료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물을 따라가려고 하면 결국 뭐가 기다리고 있죠? 파멸이에요. 세상은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요. 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장소가 세상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물은 대단히 위험하죠. 달콤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던 한 부부에게 이상한 소파 하나가 배달됐거든요. 발신인도 없고 메모도 없어요. 수포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브로드웨이 공연 티켓이 있어요. 자, 브로드웨이 한번 보실래요? 저게 브로드웨이예요. 가보고 싶으시죠? 저는 저기 안에는 안 들어가 봤고 저기 앞에는 가봤어요. 브로드웨이. 또 한번 보실래요? 하나 더. 자, 이게 저걸 번안해서 한국 작품을 저기 올렸다고 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브로드웨이가 1년에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수입이, 브로드웨이 공연에서 버는 수입이 2조예요. 2조. 대단하죠? 몇천억도 아니고 2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이 브로드웨이 공연 티켓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싸요. 그게 2장이 딱 온 거예요. 누가 보냈을까요? 전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티켓이 생겼으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했죠? 버리는 아까우니까 일단 우리 공연 갔다 와서 생각하자. 그러는 뉴욕에 갔어요.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집에 딱 돌아서 보니까 누가 다녀갔을까요? 도둑놈이 왔다 갔어요. 집안 귀중품을 다 털어갔어요. 침대를 딱 보니까 도둑이 메모를 하나 딱 남겼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 티켓 보냈는지 알겠지? 누구죠? 도둑놈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친절하게 나를 대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궁극적으로 나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한 것이. 그 뒤에는 누가 있죠? 사탄이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뭐 옛날처럼 뭐 칼 들고 피 이렇게 막 흘리고 막 머리 풀어헤치고 뿔이 이렇게 달려서 그렇게 절대 오지 않아요. 사탄은 가장 달콤하게, 가장 내가 필요로 한 것으로 딱 찾아와요. 거절할 수 없게. 내가 가장 아쉬운 것으로 딱 찾아와요.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그에게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예요. 거기에 속아서 나 인생을 들이면 포로가 돼요. 결박당해요. 여러분, 술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되죠? 술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형제들 안 드셔보셨어요? 술?
술 먹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중독되잖아요. 술이 나를 컨트롤하잖아요. 술에 포로가 되는 거죠. 도박도 어떻죠? 처음엔 재밌죠? 잭팟 팍팍 터지면 얼마나 좋아, 신난다고.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 돈의 포로가 되지. 결박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아멘. 도둑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거 빼앗으려고. 도둑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여러분의 삶을 자꾸 쏟아내면 가장 소중한 것을 결국은 빼앗겨요. 시간 문제죠. 건강 빼앗겨요. 가정을 빼앗겨요. 심지어 여러분 생명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더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자신이 주는 물을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자, 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영생을 주는 물이다. 세 번째는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샘물은 이렇게 고여 있나요? 샘물은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솟아서 흘러가요.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샘물이에요. 이 샘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해요. 보혈이에요. 여러분, 보혈이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죄를 한번 쓱 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258장 이따가 우리 초청 찬양할 때 할 건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재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죄 씻기를 원하시면, 내 안에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있던 아픔, 슬픔, 이것을 씻어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겨야 됩니다. 죄의 보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 내 안에 든 모든 죄짐이 씻겨져 나갑니다. 죄악이 씻겨져 나가요. 상처가 씻겨져 나가요. 과거의 쓴뿌리가 씻겨져 나갑니다. 분노가, 증오가, 살의,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그것도 씻겨 내려가요. 이것이 바로 주의 보혈이 가진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와 같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는 죄사함 받고 주 앞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새롭게 복음을 듣는 분은 저희 교회는 거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다라고 생각하고 딱 닫는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하고 딱 닫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질문해보면 몰라요. 질문해보면 확신이 없어요. 질문해보면, 야, 어떻게 저분이 저런 중직자가 됐지? 그런 빅 퀘션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목회자도 이해가 안 해요. 제가 간증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연세대학에서 공부하고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나서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1년 안 됐나? 그리고 집사람이랑 같이 저희 성서침대 대학원대학교에 갔어요. 한번 보실래요? 저희 학교가 어떤지? 자, 누가 멀리서 보고, 와, 저거 러브호텔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여긴 신학교라고. 딱 볼 때, 와, 이 산국대 이렇게 경치 좋은데 러브호텔이 있다.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학교가. 자, 또 하나요? 자, 이건 채플인데, 도서관도 있거든요. 도서관 큰데, 그 사진이 마땅한 게 없어서 제가 못 올렸어요. 신학교 왔는데, 한 형제가 신학교에 자신의 생일을 드리겠다고 온 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간증하는데, 기가 막힌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제 아빠는요, 조폭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조폭. 그냥 조폭이 아니라 그 두목급의 조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아래. 따르는 어깨들이 많겠지. 근데 이 조폭인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큰 형은 그런 아빠 밑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맨날 맞으니까 형은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삶의 목표가 뭐였냐면 내가 우리 엄마를 죽인 저 인간을 죽이리라. 자기 아빠를 죽이는 게 생애 목표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슬펐어요. 신학교 이렇게 갔는데 동기들이랑 같이 간증을 하는데 아빠를 죽이는 게 삶의 이유고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인생이 너무너무 가련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이 아빠만 보면 증오심이 일어났죠. 근데 한 중학교 3학년 초반쯤 됐을 때 아빠가 좀 약간 아픈 것 같더니 너무너무 갑자기 잘해주더래요. 너무 갑자기 잘해주더래요. 자기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다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엄마에게도 그렇게 사랑해 준 적 없고, 형에게도 사랑을 준 적도 없고, 자기에게도 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사랑을 쏟아서 주더래요. 그렇게 한 달, 2달, 3달, 4달, 6달쯤 됐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였어요. 말기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내에게 못할 짓 했고 죽였잖아요. 때려서. 큰아들 집 나가죠. 어디 살아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막둥이 있는 이 아이에게만은 내가 사랑으로 이 아이를 사랑해줘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가졌는지 그 아빠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완전히 그전하고 바뀐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을 하면서 내가 널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그 아버지가 운명했어요. 그 후로부터 엄청나게 더 방황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 없죠, 아무도.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상실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버지를 죽이는 건데 그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엄청나게 방황하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별적부터 있었던 아주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얘가 방황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그 친구 집이면 놀러도 가고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지냅니다. 저녁을 먹고 참 가난한 친구 집이었는데 저녁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 집에서 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집인 거예요. 엄마 아빠도 막일 하시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인데 너무 성실하게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밤에 이렇게 잠이 드는데 새벽쯤에 이렇게 깼는데 그 엄마가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먼 책을 이렇게 펴놓고 읽으시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해서 뭘 하는 거예요.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날은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약간 늦으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나가시고 그렇게 일주일을 집에 지내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한데 집도 제대로 없고 새 방에서 방 2개에서 같이 다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지? 저기 친구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지? 어떻게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지? 도대체 뭔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 어머니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도 목적이 있어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증오하고 아버지조차 나를 버렸고 나중에 끝판에 그렇게 살아가는 나쁜 아빠, 미워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는 형은 떠나버리고 엄마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관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대해서 증오, 멸시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의 실체의 모습을 친구 가정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왔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처음부터 밝고 빛난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어둡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만나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나면 진짜 예수 만나면 여러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목표가 달라져요. 여러분 물질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참 행복이든가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때때로 내게 좌절을 안겨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게 되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 만나야 돼요. 이 시간 예수 만나시길 바라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소망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나?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영접해야 한다. 여러분 믿는다 말하잖아요.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믿는다. 교회 오래 다녔다. 저 교회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 다녀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봉사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하는 거, 권사라고 하는 거, 안수집사라고 하는 거,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는 게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여기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여인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자, 9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으로 만나요. 물 달라 하니까 유대인 남자가 왔는데 왜 나한테 달라 그러지? 그냥 물 하나 떠주면서 그렇게 예수를 만나요, 처음엔. 그리고 19절에 가면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네? 종교적인 만남이, 말씀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교훈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종교적인 만남이. 근데 29절에 가보니까 드디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했었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 어귀에 서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내가 전혀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이 양반이 다 아네. 하나님이네. 메시아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가 선포하고 나아가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혁명가, 훌륭한 사람, 이런 차원의 만남이 아니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주인 되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잘 보시길 바라요. 누가 볼까 두려움 가운데 떨어져 있었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열등감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 만난 이후에 당당해져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더 이상 상처나 아픔 가운데 묶여서 살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우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를 만족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까?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그 어떤 것도 갈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와서 보라. 내가 예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수가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
이 여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상처받고 열등감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났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게 뭔지 저기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예요. 믿는다, 믿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수용하는 것, 그것을 영접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옆에 함께 하시고 계세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 옆에 와 계시는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여러분 마음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두드리세요. 노크하세요. 누가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실까요?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강제로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내 음성 듣고 내 문을 열면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초청하고 내 마음에 들이시면 여러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25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요.